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 덕목들을 언급하고 나서 끝부분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들은 율법의 요구를 벗어나거나 율법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2차적 의미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이 9가지 덕목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율법에 담긴 진짜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도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9가지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 규제되어져 있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욱 월등한 순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한 후에 마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4절, 25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여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우리 성경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은 영혼이 단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그것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하든 하고 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구원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방종이에요. 방종. 성경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방종의 삶을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을 이미 알고나 있는 것처럼 미리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얘기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난 자유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이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는 한복판에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 둘 땅에 떨어뜨리더니 다 자리를 떠나버리고 결국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지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마구 살아도 된다고 이제부터는 자유다라고 선포하며 살라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마구마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는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화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 그래.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철저히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 죄와 투쟁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에 이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종종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얘기합니다. 봐라,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에 붙었는데 그 가지가 뭐 한 일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성화가 저절로 되어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성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음하면서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어 공부할 때에 수동태, 능동태, 패시브, 액티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수동태가 뭡니까? 수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능동태는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부부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내 대신 운전해가지고 내가 교회 왔으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왔으면 능동태. 그렇죠?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되었으면 그게 수동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들이 행해졌을 때에 그것은 수동태인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문장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거기 올라탄 것이 돼버렸으니까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그럼 옛사람은 또 뭐예요? 옛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아담 안에서 왕 노릇한 것과 똑같이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 인간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명한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 안 받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죄의 종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는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 존재를 가리켜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달려 죽었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없어요. 왜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과거의 존재가 된 바로 그런 거죠. 자, 1차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 예수를 믿어서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위치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치 거지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부잣집에 입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떠돌이고 고아였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입양이 돼서 그 집 아들로, 딸로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가 되면 그는 그때부터는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집의 아들이고 그 집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구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어떤 집에 입양이 됐으면 그게 끝일까요? 이제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다리 밑에서도 자고 목욕도 뭐 일주일씩 안 하고 막 떼꼬자고 해가지고 냄새나고 뭐 이러고 쓰레기통 지져가면서 밥 먹고 그랬던 애가 입양됐는데 문 열고 나가가지고 또 쓰레기통 뒤지고 뭐 다리 밑에 가서 자고 그러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입양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애는 입양이 됐는데 그래서 막 양부모가 깨끗이 뭐 그냥 이 침대도 정리해주고 뭐 거기다가 뭐 인형도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밤에 가가지고 얘가 잘 자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 아이가 방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나가서 찾는데 얘가 어디서 자느냐 하면 신발장 옆에서 자고 있어요. 신발장 옆에 흙이 막 떨어져 있는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서 자니? 그랬더니 난 여기가 편해. 난 맨날 이런 데서 잤거든. 왜 그래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능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제가 자꾸 수동태, 능동태를 하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지만 2장에 있는 말씀과 5장에 있는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입니까?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죠? 내가 직접 해야 능동적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미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옛사람이 또 못 박힐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뭐 또 죽을 게 뭐 또가 있냐 이거죠. 아니 옛사람 말고 또 죽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 몸속에. 자, 그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의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죄의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은 현재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해요.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아직 죄와 또 타락의 영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 먼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죄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냥 괴롭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그냥 가진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자, 그럼 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와 악에게 지배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옛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죄의 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탄식합니까? 왜 탄식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몸이 있어요. 죄나 악에 지배되기도 하고 죄나 악에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중에 결국 속량될 것이다. 끝내 우리의 몸은 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의 궁극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질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영향과 지배에 놓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게 되는데, 죄의 영향과 지배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죄의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분적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둘 다를 아주 믹스해가지고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아직 지배하는 몸까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적 변화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죄의 몸이 죽음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 마지막 고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 목표요,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다고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좋아 그러고 거기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그를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때로 큰 소리도 치죠. 때때로는 위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기 손 안에 쥐고 놀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이제는 이 성령의 모든 능력과 그 은혜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 그때에는 도무지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으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냥 묶여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끊어졌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와 함께 머무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뭐 육신이 약해서 뭐 마음은 원이로돼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딱 맞서서 싸우자라고 달려들어야 맞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 그래 한번 싸우자라고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협조 없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우리와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의 몸이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날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의미를 고행으로 생각하고서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마치 성화에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종교들은 다 보통 이런 고행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죠. 불교에서는 오체투기라고 하는 게 있죠. 오체투기, 말이 좀 어렵지만 오체, 우리 몸의 5가지 신체의 부분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 땅에 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체투기예요.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또 엎어져서 이 5개의 지체, 이게 몸의 부분들을 땅에 닿게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옷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두꺼운 것들로 막 묶고, 어떤 사람들은 마분지 같은 걸로 뭐 여기 묶고 그러고, 그렇게 불교권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세상에 그 일을 위해서 뭐 몇 달을 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성화를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낙타토롯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괴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배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껄끄러운 옷을 입어야지,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으면 안 돼. 그냥 늘 심각하게 다니고 고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유익이 없다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성화는 고행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는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수도원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수도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화가 가능해질까요?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유혹하는 여자도 아무도 없고 이쁜 여자도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나는 뭐 여자를 봐도 뭐 돌같이 여긴다고 암만 얘기하면 뭐예요?
실제 갖다 놓으면 무너지는데 없을 때는 뭐 누가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욕망, 인간 속에 있는 정욕, 탐심,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죄의 몸을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첫 번째 측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잔 스타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 그의 십자가를 사형 집행의 장소로 끌고 가는 죄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런 죄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땅에 딱 꽂혀지고 거기에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바로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육체와 완악한 자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서서히 죽는 죽음이에요. 총에 딱 맞아서 죽는 것하고 다르고 목이 딱 잘려서 죽는 것하고 달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서서히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온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며칠이 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섰을 때는 뭐 웃으면서 뭐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이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 모습이 왜 이래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기 시작하면 결국은 죽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십자가에서 뭐 금방 막 내려올라 그래 그러면 못을 더 하나 박는 거예요. 내려오지 마. 계속 거기 박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성화의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 성령으로 행할진이라고 하는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군사 용어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행할진이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을 말해요. 병사가 대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행군을 하든지 대열을 맞추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발을 착착착 맞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은 이게 탁탁탁탁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왼발, 오른발 이게 착착착 맞춰서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군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도대체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 미국 군대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싹 타면
훈련장으로 가는지, 이라크로 가는지, 이란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타고 있으면 내리면 거기에요. 훈련장이 될 수도 있고 전투가 벌어지는 이라크나 이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군인은 그냥 장관이 명령하면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발을 맞추어 진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 맞추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참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가장 쉬운 건데.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막 엄청나게 큰 거를 생각하죠. 뭐 금식을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왼발 오른발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것을 통해서 왼발 오른발 맞추는 그 기본적인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러면 쿵쿵쿵쿵 하면서 앞으로 가게 되고 왼쪽 그러면 쿵쿵쿵쿵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면 결국 죄의 몸은 힘을 잃게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점점 중요해지면 다른 것들이 무가치해집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 일들이 예수를 점점 알게 되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40대 때, 여기 40대도 있으실 거예요. 30대 때,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하고 막 다툼 일으켰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점점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뭐 그게 그냥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막 쌈박질 해두고 그거 없으면 뭐 이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참 진짜 철이 없었지 생각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이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